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는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곳간을 여시사 예배하는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 삶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의 흐름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질병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팔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의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일용할 양식을 만나처럼 내려주시고 반석의 샘물처럼 주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과 사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는 줄을 압니다. 고통 속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물질로 바치는 손길이든 아니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바치는 손길이든지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주정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그 모든 드리는 제목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모이는 것이 여의치 못한 이 사태로 인하여서 복음 증거의 문이 닫힌 듯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각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인 필요와 기도의 후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또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송영글 목사님과 김성덕 목사님을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 진실된 영과 참된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더 예방과 안전,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일리노이도 점차 조금씩이지만은 확산세가 증가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예배하러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방 준칙들을 잘 신경 써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가 졸업을 했습니다. 명단은 주보와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졸업 축하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졸업한 모든 자녀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새벽 예배 굿모닝 워십 많은 참여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배 영상이 제 시간에 업로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대다수는 작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대부분 예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신 좀 부탁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해 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 주셨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 설교 동영상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 뭐 혹시라도 늦어져 가지고 어떤 시간이라도 업로드가 되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의 폰으로 이렇게 업로드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요. 여러분들 우리 좀 흩어져 있지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특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많은 경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받는 그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상속의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달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로마는요,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재산이나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이 있어도 얘가 좀 별로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는 영 아니다라고 싶으면요, 똑똑한 양자를 들여가지고 자신의 뒤를 잇게 하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경우 상속자가 되어지면 혹독한 상속자의 훈련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글과 수사학, 또 체력 단련 이런 것들을 아주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만 되어도 전쟁터에 나서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은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또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엿한 상속자가 되기 위한 고난의 훈련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속받는다. 상속을 받는데 뭘 받아요? 고난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아무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이게 진짜 잘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환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할 것이 많아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하면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라.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왕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통과해야 한다면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버거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상급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을 그러면 받게 될까요?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의 공동 상속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맏형이신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구나.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위한 뭡니까? 준비 운동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냥 학교입니다.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바라봐도 안 됩니다. 뭘 또 함께 바라봐야 됩니까? 앞으로 있을 영광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또 영광만 바라봤어도 안 됩니다.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헛꿈을 꾸게 돼 있어요. 영광을 이루려면 고난의 훈련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먼저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의 허무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요 탄식입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요. 먼저 22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란 이 여기에 있는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을 뜻합니다. 우리만 신음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이 자연세계도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고통당합니까? 20절에도 보면 허무함에 굴복당했기 때문이다. 21절에도 보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세계가 무슨 허무함과 썩어짐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결과가 인간에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전 자연세계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 굴복하게 하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굴복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과 함께 저주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을 말합니다. 죄는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세계에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뭐라고, 어떤 세계라고 부릅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런 세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아름다움은 독사꿀에다가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장난치고 놀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악어와 함께 뒹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자와 어린 양이 장난치며 노는 조화로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에덴의 동산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약육강식이니 정글의 법칙이니 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진 신음하고 있는, 죄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인 것이죠. 이 허무함과 파괴가 자연 세계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허무함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파괴되었듯이 인간과 인간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일반의 원리와 양심도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는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언일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어찌 자연만의 것입니까? 오히려 이 세상 사회가 자연의 그 모습보다도 더욱더 흉악하고 더욱더 살벌하고 더욱더 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탄식합니다. 신음합니다. 전부 다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함과 파괴, 미움과 다툼, 경쟁과 갈등, 공평치 못함과 공정치 못함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신음합니다. 주여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그냥 모두가 다 겪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저 우리들이 나중에 완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되어질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음한다. 여기서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소리로 이런 것이 아니라 애가 끓는 탄식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애가 끓는 거지만 속으로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야말로 그냥 애가 녹아내리는 그러한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망가진 세상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의 고난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의 짐이 우리에게 더 얹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뭐 세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세상 편이기 때문에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 편이 아닙니다. 세상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미워합니다. 세상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눈치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그냥 죄 짓고 한꺼번에 한 통속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 속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부모로부터, 형제자매로부터, 심지어는 배우자로부터 눈치 받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신적인,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방법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따라 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이익이 좀 못 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이 선의의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막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적인 손해, 물리적인 손해 참 심하게 당하는 것이죠. 뒷돈을 찔러 넣어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거 뻔히 아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안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아줍니까? 오히려 아이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 혼자 잘났냐, 그렇게 그래 살아봐라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또 아주 소소하지만 중요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내뱉고 싶은 말 꾹 참고,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서 살아갈까? 그렇게 인내하는 것, 그 역시 고난입니다.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지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건 역시 희생입니다. 주말이면 놀러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시간 쪼개어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자기 집을 오픈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함께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들을 나누는 것, 고난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아무런 아픔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훈련소를 잘 패스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기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띵킹이 아니에요. 여기에 원래의 단어의 뜻은요, 계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그 값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어떻게 봅니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의 것 속에 이 세상을 보면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갖다가 현혹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디에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닉네임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카운슬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말로 때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요, 돕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이제부터 우리가 고생 끝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뭐 다 가져가니까 뭐 나는 이제는 뭐 짐 없네? 뭐 나는 이제는 그냥 편안하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맞잡아준다. 맞잡아준다라는 게 뭐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들고 있는 것이죠. 양편에 있어야 돼요. 혼자서 맞잡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들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함께 나의 이 고난의 짐을 맞잡아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갖다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여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쉬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냥 다 짊어지시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그냥 수박 화채나 먹고 그 다음에 뭐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노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는데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오라고 했어. 내 멍에를 메고. 아니 쉬게 하시라고 오라 그래 놔놓고 뭐 또 뭐라 그래요? 멍에를 메라 그러는 멍에를. 내 짐을 갖다가 벗겨주는 거 벗겨주셔야지. 뭐 또 멍에를 갖다 거기에다 더 얹습니까? 아니 왜 더 무거운 짐을 얹어줄까요? 이게 이 멍에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를 갖다가 핸들링하기 위해 가지고 소목에다가 이렇게 딱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멍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멍에는요, 한 마리 소가 아니에요. 두 마리 소에다가 메우는 멍에입니다. 쌍이에요, 쌍.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누굽니까? 하나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매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와주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자기가 다 짊어지지 않고 같이 매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매겠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이 귀찮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뭔데 네 꼴을 갖다가 내가 다 매. 기분 나쁘네. 나 독박 쓰기 싫어. 뭐 그런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짐을 잘 지고 견뎌야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지고 예수님이 다 져버리면, 성령님이 다 져버리면 그 누구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성령님의 것이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지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모든 짊어짐에 대한 모든 공로는 누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신은 빠져버리시고 제가 다 했어. 하나님께서 너가 다 했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상급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같이 매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아무 힘이 없네, 기운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함이 도우심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두 가지로 대신한다 그랬죠. 두 가지로 채워주세요. 하나는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막상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뒤지고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버팅기고 게으름을 피울 때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원래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면 망해도 싸죠.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또 꾸역꾸역 돼요, 뭔가가. 나중에 보면 또 성도는 보호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단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어 된 게 아닙니다. 성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성도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눈물이 그 메마른 영혼을 적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영혼 가운데 말씀이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막 자기 탐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자기 미움,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도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처박혀도 참 말할 것이 없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기도해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상속을 받기 위하여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받고 단식도 합니다. 그것은 상속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속자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버티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 그 꿈을 말씀 가운데서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서 계속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계산하여 나중에 큰 칭찬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짐을 함께 맞춰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게 해주십니다. 연약한 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식과 함께 우리보다도 더 큰 단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갈대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이 두 손을 꼭 붙들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손 꼭 붙들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며 단식하여 주시는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상속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임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줄을 알고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이 시간 결심하고 주만 바라보는 예배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또한 눈물로 탄식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말씀을